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부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입지요.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1등 신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다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인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듯이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소리는 자기 교만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창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삼라만상이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저 아프리카에 가도, 저 시골에 가도 어딘가에 다 빕니다. 빌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기 어촌에 가면은 그러면은 바다의 신에다가 빌고요. 산에 가면은 산신령한테 빌고 어딘간 빕니다. 하지만은 동물이 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은 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는 거는 영적으로 이 영혼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는 행위가 비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리고 우리의 돈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리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도 낙심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영혼을 위해 소중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요? 영적인 것에 투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모두 다 낸 줄로 믿습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연습을 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연습을 하지요. 축구 선수는 하루에 몇백 번의 공을 찬대지요. 야구 선수들은 밤이 깜깜하도록 던지는 연습, 그리고 공 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 그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렇게 쫓겨다녀도 사도 바울 속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보호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서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는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22년보다 더 잘하는 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22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23년 되니까 꼬꾸라졌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열심으로는요, 우리에게 오래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지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닮았고요. 하나님 지적인 존재, 닮았고요. 세 번째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요, 천지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그리워할 때 하와를 지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혼자 안 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못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너희는 청지기처럼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본능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모르게 택시기사를 죽인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신락원 한 것이 복락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죄를 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뭘 닮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봅시다. 요거를 깍지를 껴놓고 요거는 꼭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스가랴에서 봤지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우리는 다 더러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이 탕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히 좀 예수 좀 잘 믿는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 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오늘 그 25절에서 32절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일서를 잠깐 멈추고요.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는데 도대체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전 5가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진실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우린 진실하지 않아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는 깨집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하여튼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다 깨집니다. 그런데 진실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모든 덕의 기초가 진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실이 없이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끔 가다 보지요. 서로 동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중장부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검찰에 불려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옷 로비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시는지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강남 권사님들이거든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줬다, 한 사람은 안 받았다.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실의 하나님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반드시 사단이 들어옵니다. 아니요, 사단이 들어오면 거짓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진실된 거예요. 근데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옳지 않아요. 서울을 못 가도 뭐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뭘 잘못했더라도 딱 집권을 한번 하고 나면은 다 용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것은 그러면은 그거는 혁명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요?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제가 오랜만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안에 픽션도 있고 팩트도 있는데 저는 막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분들이 그래서 막 그 천주교 신자거든요.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고 기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는 짓지 말래요. 어떻게 분을 내면 의로운 분도 나잖아요. 근데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날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는요, 아주 틈 보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도 항상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는 대기군번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아, 우리 집은 괜찮아요. 내 믿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귀는요, 죄송합니다. 마귀는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파고 들어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불난 거 막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나오고 막 영상 나올 때 보면 연기가 문틈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전 마귀가 그런 존재라고 봐요. 여기에 도저히 틈이 없는데 마귀가 슬쩍슬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뱀이요,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막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뚜아리를 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암 검사해요? 뚜아리 틀기 전에 빨리 용종 제거하고 다 제거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비놔두면 어떻게 돼요? 뚜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배 안 나오지만요, 예배를 안 나오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이것이고,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걸 붙잡을 거예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것인가,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꼬박꼬박 식사 잘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 기도원 특별 집회 쫓아다닐 것도 없어요.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골고루 하려고 그러지 한 군데로 편식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혈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게 혈기거든요. 근데 혈기를 내더라도 죄로 끌고 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혈기를 넘기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확 화가 나면은 즉석에서 털어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걸 보면요, 맨 처음에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부부싸움도 한번 보세요. 뭐 각자가 다 부부싸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막 2차 대전, 3차 대전을 하는데 그게 원인이 도대체 뭔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출발된 건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사단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했는지요? 어마어마한 이슈 때문에 발발한 게 아니에요. 항상 사단은요, 무슨 원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을 다 꺾어놓고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부당이득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는 것도 엄격한 의미의 선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많아가지고서는 부모한테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맨날 놀고 스포츠 타고 다녀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막 물려줄 돈도 없지만 막 그렇게 물려주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땀의 대가를 받는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덕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돼.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데 듣는 사람은 은혜가 없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도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대.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는 어떻게 말을 들을 줄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좀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제대로 얘기했는데 아내가 듣고 기분 나쁘대.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근데 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것마다 맨날 그렇게 알아듣냐가 아니고 미안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시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불호령을 내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 목회가 또 어찌 보면 또 잘 일사천리도 잘 돼요. 다른 말도 없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더라고. 제가 누구누구 하면 다 꼽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강대상에서 딱 내려오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줄에 한번 딱 쓰잖아요. 줄에 딱 쓰고 그 목사님이 퇴장할 때 전부 다 안 움직였습니다. 거기 교인들 쫙 서가지고 양쪽에. 근데 어떻게 됐냐?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가 다 깨졌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당장 그 앞에서 무섭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이 옳은 거냐? 저는 예수님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잘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알아요. 예배가 늦었어요. 예를 들면 늦게 오는 분이 나 예배 늦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라도 와주니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고 생각하는 건 아예 새신자고, 웬만한 사람은 오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마음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거 안 찔리면 이제 좀 별로 가능성이 없고 좀 찔리죠. 그런데 거기다 대가지고 너는 뭐가 돼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해요. 자기가 미안하다가 상대방이 지적을 딱 하면 그 순간에 아이고 이러지 않아요. 너는 이러고 나가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뭐 저도 별로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입 밖에 내지 말.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래요. 근데 그 선한 말의 기준이 뭐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선한 말이야. 어렵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하면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저도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저도 몸부림은 해요. 그래서 말씀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 앞에 어찌할꼬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로역정 보세요. 철로역정 보면 맨 출발이 뭐예요? 어찌할꼬 그러고 엎드리면서 철로역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할꼬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그룹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잡아 죽이려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뭐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눈꼬리를 내려야 돼요. 참 29절 말씀 우리 지키기 어렵지만 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래서 침 최소한 10번이 힘들면 5번은 삼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뭐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저 웬만하면 침 10번 삼키려고 합니다. 티 안 나죠? 티 안 나면 제가 좀 성공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침 삼킵니다. 그냥 제도 되는 대로 막 얘기하지 않아요? 침을 주님 아시지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침 삼키고 하세요. 중요한 거는 덕을 세워야 돼. 우리 그때 7단계 배운 적이 있죠. 제일 꼭대기가 덕이에요. 그래서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데로 올라갔어도 그거는 사상두각입니다. 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이 들어서 저분은 재벌이야. 저분은 총장이었어. 저분은 병원장이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덕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아멘도 안 한다. 잘 보세요. 우리가 너무 큰 인생 비전, 꿈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뭐 마젤란처럼 뭐 콜럼버스처럼 이러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전도를 못해도요,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덕을 세우면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닷속에 빠지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랑 다퉜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그건 실족시킨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도만 얘기하지만 사실 덕을 세우고 상대방 상처를 안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어렵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로마서 할 때 칠판에다 그려줬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3년 표어가 오직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둘만 모이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있어도 싸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죠? 자기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해도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만 하면은 신학 박사가 천국 가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자꾸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살아가면서 정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것이냐. 저를 필두로 해서 뭐 다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분을 냈으면은 하루 넘기지 말고 덕을 끼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오케이예요, 오케이요. 응?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유괴범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31절 3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실은 이게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거든요. 이건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을만 해서 여기 앉아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들이요 막 가운 입고 폼 잡아서 그렇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속이 다 시커멓거든요. 옛날에 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 간증 한번 들으면 청량리 588에서 지금 다 허물어졌지. 청량리 588 아십니까? 그 유명한 청량리 588에서 그 여자들 저거에는 그 포주 비슷한 거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정가가 10몇 범인가 그래.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돼서 588 거기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너 옛날에 누구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더니 한 번은 그 왜 여자들 밑에서 이렇게 시비 걸면 와서 정리해주는 그 어깨들 있잖아요. 어깨들이 와서 이 사람을 반죽도록 패놓은 거예요. 너 이래도 네가 가짜 노릇할래? 그러면서 막 팬 거예요. 그분이 표현이 전 라디오로 들어서 잘 모르지만 자기 주먹이 두꺼비 손이래. 이만해. 자기가 한 방 맞으면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걸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으니까 한 분이 방을 하나를 내주더래. 그 588의 포주가. 그래서 그 방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게 거기서 몸을 파는 여인들 중에서 찬송가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부르는 여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량리 588에서 목회하는 그분이 자기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죄송함과 감격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굴은 못 봤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연극 단체가 있어요. 그 연극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은 전부 율랑녀 출신들이래. 그래서 그 연극을 해. 어디 가서 하냐? 이 율랑녀들 모인 데 가가지고 연극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분이 하도 안 믿어주니까 자기도 웨이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가짜라고, 너 가짜지 그러면서 술 마셔버렸는데 술을,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술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안 믿어주니까. 그러면서 그 율랑녀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만든 연극이 그 우물가의 여인인가, 그 연극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물가의 여인들을 살려내는 그거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많이 살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살아보니까 딱 비밀이 있더라고. 그건 불쌍히 여기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도 은혜 떨어졌을 때는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응?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신문을 펼쳐보세요. 그게 어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잘못한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저 뻔뻔스럽게 저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이 31절에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응?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모두 다 악이래요. 응? 어때요? 우리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뭐다? 지금 이 5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속으면 안 돼요. 교인들도 속아요. 우린 숫자에 다 속아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줄 알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줄 알아요? 교회도요?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라 그래요? 지상에 건물 크게 지고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또 그거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대. 피 받아가지고 넘기고 또 피 받아가지고 넘기고. 그러면은 부동산을 하지 뭐하러 목회를 해. 중요한 거는요, 작다고 꼭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크다고 꼭 나쁜 교회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다. 목사가 하늘나라 못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가는 기준은 직분이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느냐, 내가 돈을 얼마 도네이션 했느냐가 아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을 입으면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부가요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요?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배 흉내는 내요.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솔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쫙 서가지고 음향 빵빵하고요. 여기 올겐을 쳐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예배 때마다 입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섰을 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옷, 수세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이유도 없고 입고 싶지도 않고, 입으면은 자꾸 남보기에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적당히 드리고, 당신 직업 뭐냐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전부 다 쌍둥이처럼 다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셨어요. 애통하셨지요. 긍휼히 여기셨지요. 마음이 청결하셨지요. 화평케 하셨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셨지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아예 합격한다. 돈 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거는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 안 맺힐 수도 있고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껍핏하면 화낸다. 그럼 아직도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화를 내셨지.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누구든지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러셨던 거예요. 혈루증 걸린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내 옷자락을 만져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명령에 따라가면서 날마다 좀 새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점검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미움, 다툼, 질투, 원망, 이것이 다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진실함에, 착함에, 의로움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옷을 입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국교회는 헛것을 보고 사단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저도 그렇고 부러워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2023년 저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봤어요. 아니요, 에베소서, 저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는 중간에 이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함과 의와 진리의 그런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참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5가지 한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여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진실된 삶, 두 번째는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는 삶,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 네 번째는 덕이 있는 삶, 덕이 있는 말을 하는 삶,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삶. 우리 23년에 이 다섯 가지만 하고 산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거품 물고 안 굴러도요, 성령은 막 오십니다. 조용히 기도해도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을 입고 23년에 이 에베소 4장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 오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을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이 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